우리 시간은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우리 마지막 부분부터 9장 전체에 걸쳐 있는 이 사람은 사사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드온의 세겜에 있었던 첩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우리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런 생애를 돌아보면서 좀 교훈을 얻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9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 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욕의 사람 아비멜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욕의 사람 아비멜렉.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그 시대에도 진리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참 자격 없는 그런 미력한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보혈을 흘려 참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피를 믿어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그런 요지가 되는 그런 인물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희한하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이 안식하던 그런 기간에 들어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던 그런 기간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그런 첩의 아들이었던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기보다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퇴보시키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지금 여기 밑에다가 내려다 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 지도는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동편과 강 서편으로 각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을 함께 공부할 때는 여기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요청해서 지금 여기 미디안의 두 통치자들을 목베어 가지고 우리 이쪽 숫곳 근처에서 기드온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에서 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기드온은 아비멜렉은 우리 어딘가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있나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겜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세겜이라는 오브라가 있으니까 조금 위에겠죠. 위에 지역에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사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전반적으로 활약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했어요. 그런데 일단 아비멜렉이 있는 동안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난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그들은 안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이클이 적용되는 저희들이 그런 사사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비멜렉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린 대로 여기 오늘날의 나블러스라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자기의 음모를 이제 가지고 왕권을 갖는 그런 지역이 여기 세겜 지역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라라는 지역이 두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밑에 오브라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위쪽에 여기 오브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쪽 북쪽에 주로 지파들을 규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북쪽 지파들을 규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우리 오브라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백그라운드만 빨리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을 통치해주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죽었어요.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알베릿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말은 바알베릿이라는 말은 Baal of the Covenant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신 바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모든 것을 지킨다는 우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베릿이라는 그들이 지금 섬기게 된 이 신은 원래 토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유사한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갖다가 이제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알인데 바알베릿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약속을 지키는 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어중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무엇인가에 그것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섬기는 신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게끔 이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거죠. 이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행하게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을 지역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기들을 지역에 있었던 원수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 기드온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모두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원수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나요? 아니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다가 새겨라. 그런 말 있죠. 마음에다가 새겨라. 물에다가 새기면 그게 남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원수는 그냥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내가 입은 게 있다면 바위에다가 새겨놓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자신들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우상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주었던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기드온의 그런 첩이었던 한 여인, 세겜에 살았던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비열한 지도자입니다. 비열한 지도자.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도자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혈통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 푸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줄을 잘 서면, 내가 좀 당을 잘 선정하면, 내가 아니면 좀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잘 보이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한 지도자의 양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되는 두 가지 양상, 두 가지 모습은, 하나는 사람 중심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갖는 지도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 혹은 그런 사람이 갖는 지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멜렉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비멜렉은 사람 중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세겜에 살았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외조부,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외가 친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왕이 되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냐, 이런 제안이었어요. 세력이 분산돼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 들들 볶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먹혔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 낫겠지. 그리고 너는 우리 혈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3절 말씀,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 아비멜렉을 따르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선동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선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깊숙한 그런 음모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세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싶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형제잖아.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혈족이니까 잘 알아주겠지. 우리를 좀 형편을 좀 더 살펴주겠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비열한 거래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알 베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들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가졌던 돈은 우상에게 드려진 돈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돈이었어요.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는 돈이죠.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추종자를 샀는데, 야, 나를 따르라, 기드온처럼 사람들을 권면해서 이렇게 리크루트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는데 하필이면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 허영심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포지션을 보장해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욕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지금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하냐면 기드온의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돌 위에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5절 말씀해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내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성경 읽다 보면 구약에 참 기도 안 막힌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른 사사에 원래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지만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많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이 그런 많은 끔찍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0명의 장성한 아이들을 다 사륙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이런 아주 끔찍한 음모들을 가지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에 온 집에 함께 모이고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통치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비열한 방법으로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사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일을 다 해줄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흔한 이야기가 뭡니까? 적폐청산.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찍어놓고, 자, 너 가서 저 사람 알아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 하나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언적인 책망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사기서 9장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우화라는 것은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감추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우화라고 합니다.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자기 형제 69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우화입니다. 우화에 보시면 4가지 다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들이 나오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요담이 들려주는 우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한 번은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여기 지금 4개의 서로 다른 나무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는 뭐가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올리브 기름 요새 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아주 귀한 기름이 됐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우리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까 런치 시간에 잠깐 봤던 것도 그와 좀 비슷하긴 한데, 무화과는 더 부드럽고 더 달아요. 맛이 좋습니다. 그런 아주 프레시하고 여름 더위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주 단 그런 맛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하나요? quench the thirst. 그러니까 목마른 것을 아주 신속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송이들을 맺지요. 저는 과일 중에서는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포도와는 또 요새 포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앉으면은 한 박스도 그냥 다 먹어치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시골에 다녀오시면 포도 이제 괴짝을, 옛날에는 나무로 된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했었는데, 그런 걸 한 뭐 대여섯 박스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지하실이 시원하니까 거기에 쟁겨 놓으시는데, 제가 몰래 내려가서 포도를 먹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괴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너는 어쩌려고 그걸 다 먹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포도가 맛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될 나무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후보자로서 이런 새 나무를 방문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어요. 올리브 나무한테 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다오 했더니 9절 말씀해 보니까 올리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 서겠느냐, 다시 말해서 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짜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자기들도 아주 풍족하게 기름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나는 그거 보는 게 너무 즐겁다. 나는 그렇게 내 열매들이 사용되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내가 이거 버리고 너희들 통치자가 되면 내가 그 일 못하고 야, 누군 이거 잘했네, 누군 이거 못했네, 시간을 헛된 데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셨을 때는 내게서 풍성한 열매가 나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달고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 아주 나무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자기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어떤 칭찬들, 그것만으로 자족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왕이 돼서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겠느냐,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겠는가, 왕이 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족하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나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그런 어떤 후보에서 다 거절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에게 간 겁니다. 선생님도 가시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나무라고 딱 떠오르는 건 없고 탱자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탱자나무? 탱자가 열리는 나무가 완전히 가시입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중학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이 저를 시골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시골에다 데려다 놓으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시골 집 뒤에 큰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 웅덩이의 목각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여기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탱자나무였어요. 탱자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닭들하고 놀다 보면은 닭이나 오리들하고 놀다 보면 요놈들이 그 사이로 샥 빠져가지고 물 웅덩이로 샥 도망을 가요. 그럼 저는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착 집어넣다가 손을 못 뺐어요. 왜냐하면 들어는 갔는데 닭가시잖아요. 닭가시가 지금 막 그거를 넣을 때까지 몰랐죠. 빼려고 보니까 이게 닭가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 했을 때 우리 뭐 생각하는 그런 장미가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이런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눌러 씌운 거예요. 그것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뭐 살을 뚫고 이 아주 그냥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세포들에게까지 가서 극심한 고통을 줬다는 거.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건데 이 가시가 내가 그 뭣도 모르고 훅 뺐으면 아마 아주 그냥 손이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어리석은 나무들이 가서 이런 아무 쓸데없고 자신들에게 가령 왕이 된다면 고통만 가져다 줄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래,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내가 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내 나무 그늘에 와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싫건 좋건 너희 팔을 깊숙이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빼게. 선생님,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우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요담이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의 음모, 비열한 음모에 의해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 이전에 너희들이 정말 기드온과 우리 여룹바알과 그의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행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진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올바르고 꾸밈이 없다라는 거예요. truth.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바알 베릿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을 세상과 섞어 놓았어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의 비열한 속임수, 아주 천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음모를 실현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실함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팩트고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그 진실의 근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잘못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기 열심히 있는다 열심히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맹목적으로 무지해서 무식하게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다행히 3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게 되지만 적어도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함도 없었고 성실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컨덕트하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 이렇게 하면 좋아, 아,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자꾸 들려오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렇게 눈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충돌하는 어떤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타협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런 타협점을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시 나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순간이 되어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뺄 수 없는, 뺄 때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충고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사기서 9장 16절 19절에도 우리 요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룻바알, 우리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어서 이제 바알이 그와 뭐라고 하나요? 상대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맞게 될 비참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의 기간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에 속해 있는 그런 끔찍한 비참한 결과를 예언적으로 지금 여기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해 보시면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서 도망하고 브엘로 가서 거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아주 긴 우화를 지금 여기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서 가지고 냅다 도망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말을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말 것은,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언적인 책망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꼭 목사일 필요 없습니다.
꼭 어떤 교회 직분자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해주는 말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비멜렉이 맞게 된 비참한 결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확언하건대 어떤 비열한 어떤 음모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지도력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확신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3년 만에 그 모든 왕권을 잃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해서 주요 요직에 앉히면서 세겜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갔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어떤 비열한 추종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던 그 기간이 3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기서 지금 성경 말씀은 한글 표현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면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보내서 우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했다라고 우리 뭐라고 할까요? 혼돈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부리신다라기보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통제도 하시고 허용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죠? 욥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의로운 자 욥을 보느냐? 했을 때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욥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네가 한번 try 해봐. 그러나 내가 주는 퍼미션 안에서, 내가 주는 어떤 한계 안에서, 제약 조건 안에서 네가 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제가 예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역대기 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역대기 하 말씀을 여긴 없네요. 역대기 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말씀에 보시면 18장 말씀에 여기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나와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그 연합군이 이제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들한테 있었던 모든 그런 대언자들은 가면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 있긴 있는데 이놈은 항상 반대만 얘기해. 내가 원하는 말을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사람에게 들어봅시다 해서 우리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가야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내어 그가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꿰어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꿰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지금 미가야가 마치 이 조언을 듣는 아합 왕이라든지 아니면 연합하려고 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는 조금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우회적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영들이 나와서 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여기 지금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꼬드길 겁니다. 속삭일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다 알아주셔. 지금 이런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해.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그거는 너무 too old.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생님들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로우신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혹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적용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복들을 그들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비멜렉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공의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음모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셔야 될까요? 비열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열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갚음 받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9장 24절이네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을 인함이고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행하는 악을 그대로 되갚음 받을 수 있게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참 아주 좋은 말씀, 근데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봅니다. 그죠? 야,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참 아비멜렉 저리가 아주 그냥 비열하고 아주 그냥 음모투성이고 아주 천박하고 아주 사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시편 31편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선생님들 위로가 되시지 않으세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 혹은 가정 혹은 뭐 국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라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비게일을 벌하실 때 그보다 더 비열한 사람을 한 사람 보내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벳의 아들이었던 가알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많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말재간에 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동하는 일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했다, 인트러스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짧은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포도밭에 가서 이제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즙을 짜서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시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저주하는 술 취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성도님들, 이 사람은 세겜에 자기 친구를 몇 명 데리고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얼른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칭하면서 무리 속에 들어갔어요. 너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기다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지도력을 지금 훔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더 비열하죠. 우리 아비멜렉도 참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여기 가알이라는 사람은 더 아주 치사한 방법을 가지고 지도력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관리는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하고 지금 선동하면서
아비멜렉이 세워놓았던 그 당시에 세겜을 관리했던 우리 스불이라는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여기 해놓습니다. 여기 지금 29절 말씀해 보니까 더 나가서 내가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용한 그런 천박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쳐 죽인 그런 아주 끔찍한 현상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내 휘하에 들어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줄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도시의 치리자였던 스불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 아루마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으로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스불이 자기를 조롱하는 또 더 나가서 아비멜렉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비멜렉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러쿵 저러쿵 지금 여기 에벳의 아들인 가알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정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 가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치면 되겠다 하고 작전을 일러줍니다. 근데 그렇게 작전을 일러주고 나서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네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 세겜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둘러싸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가알이 마을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산을 올려다 보니까 거기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거든요. 그 세겜 한가운데 쓰면 산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산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알이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6절에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다. 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가알이 지금 나는 싸울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난 밤인지 며칠 전인지 술김에 그냥 막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비멜렉을 내가 전복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 그들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큰 소리로 산에서 백성들이 내려온다 하니까 여기 지금 스불이 그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산 그림자를 보는 거야. 무슨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근데 정말 그런가 하고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산 저 산 뭐 앞에 평야에서 막 사방에서 우리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스불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전에 얘기했잖아. 네가 군대가 있으면은 네가 뭐 단칼에 아비멜렉을 죽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저기 있잖아. 가서 싸워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엄청나게 패배를 해가지고 마을 입구, 성문 입구까지 이제 쓰러진 자들이 계속 쓰러지면서 도달하게 된 것을 4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비멜렉이 화가 났겠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가알이라는 놈이 세겜이라는 마을에 들어와서 뭐 자기를 전복시키겠다라니 자기의 왕권을 훔친다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 때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제 그 마을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도망해서 아까 그 신 이름이 뭔가요? 바알베릿이라는 신이 있는 곳에 있었던 망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여기 살몬산인가요? 네, 살몬산. 살몬산은 에발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망대 위에다가 쭉 쌓아놔요. 그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를 갚는데 혈안이 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지나서 우리 데베스 사람들, 우리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세겜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을 해서 그 성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숨었을 때 나무를 밑에다가 놓고서 불을 지펴서 다 죽였다 그랬죠. 똑같은 방법을 구상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 지금 데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망대에다가 이제 나무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우리 아비멜렉이 그 성에 불을 지피려고 가까이 갔을 때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자가 맷돌 한 짝을 아래로 집어 던졌어요. 맷돌을 집어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겜 아비멜렉이 아주 비열한 음모를 가지고 기돈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왕권을 훔치려고 했던, 왕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비열한 음모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데베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 때문에 원수를 괴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61편 3편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망대는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면,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그분께로 피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서도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망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세워놓은 안전지대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망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원수 갚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왕권을 넘봐? 이 마을 사람들이 감히 내 왕권을 찬탈하겠다는 그런 가를 도와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하나님이신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비로소 원수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3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3년 기간 안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지도자 혹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지도력,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님들 너무나 초조해하거나 급하게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과욕의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항상 문제가 있지요. 오늘 아비멜렉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런 교훈의 말씀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